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닫혀진 마음의 문이 있으면 활짝 여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 아멘 화답하며 신비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못 믿겠고 은행도 뭔가 위태위태해서 좀 믿음이 가지가 않고, 정권 주식을 사놓았는데 이것도 뭔가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믿었던 회사,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나를 배신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에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키 클 때 되면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잖아요. 아마 이 청년이 키 좀 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절벽에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온몸에, 팔에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저절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없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저쪽에 어디서 작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너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염려하지 말고 내 손을 놓으려거나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 청년이 나뭇가지를 잡고 또 고민을 합니다. 놓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누구 없어요 옆에? 하나님은 놓으라고 그럽니다. 너 손만 놓으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구해주고 위기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도움을 구합니다. 누구 없느냐고. 이 청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본인이 봐도 기가 막히거든요. 아무리 꿈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자신, 오늘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신용 사회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용이 있다라고, 그 사람 믿음이 가, 신용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용을 잃으면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친구를 유지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만일에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 회사가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 수표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되지 않아서 부도수표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도가 나면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흥청망청 막 쓰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국가도 부도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도 이 신용 등급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신용 등급이 있어요.
무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관에서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등급을 매기는데, 경제 지표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하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재반 문제를 잘 융합을 해서 무디스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많은 지식층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전부 다 공평한 사회입니다. 다 나누고 공평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자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신용이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신용이 없는 거예요. 불신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감시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감시하는 겁니다. 도청을 합니다. 뒷조사를 합니다. 비밀 경찰을 둡니다. 스파이를 둡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공포에 빠지는 사람들은 진실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나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생명보험을 드는 것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생명보험은 어떻습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 이 세상, 현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은 저 미래를 향한 투자 정도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에게 풍파가 닥쳐오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을 오늘 이 내 생활의 순간순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 말고 정말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사형통, 영어로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만사형통 오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만사형통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객 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유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참 기분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당신의 기분까지 채워드리겠습니다. 뭐 돈 주는 건 아닌데, 기름을 더 넣어주는 건 아닌데 기분을 채워주겠다. 상당히 흐뭇하고 참 좋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공대인 카네기 공대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한 5%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를 않았다. 나머지 95%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냥 독불 장군식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이야기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그럼 주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관계를 안 맺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뜸합니까? 아니, 항상 무시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자들도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책망받았습니다. 칭찬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감동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감동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온 네 사람의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예요. 아예 이 사람은 부축해서 걸을 정도도 안 되다 보니까 침상채로 한 귀퉁이씩 네 사람이 침상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저 예수님 앞에만 가면 세상 의사들 의술로 되지 않는 것들을 저 예수님은 고치신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막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집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집안으로 들어갈 재주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꼭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들이 연구를 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우리나라로 치면 단층 슬라브 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 주택 보면 단층 슬라브에 보면 위에 옥상이 있고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유대인 집들이 비슷한 구조입니다. 근데 세멘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옆으로 계단으로 딱 올라가면 위에 보면 나무로 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올라가서 나무를 해짓고 흙을 뚫어가지고 침대가 내릴 만큼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침대를 줄로 달아서 엘리베이터식으로 쫙 주님 앞으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친구는 이런 친구를 둬야 돼요. 야, 맡겨서 안 돼,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가서 치료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궁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달아내린 거예요.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위에서 지붕을 뜯고 하면 그 나무 조각 흙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막 쏟아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심을 해도. 밑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 사람들 뭐야?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든 뭐하든지 간에 지붕을 뜯어내고 흙먼지가 떨어지더라도 주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큰 믿음, 이 믿음을 오늘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 동전 2개밖에 없습니다.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랩돈인데 이 2랩돈밖에 없는 이 가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가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다망했던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있지 못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 보기를 원했던 이 삭개오, 그 나무에 올라간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도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의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의 하인이 이 중풍병을 고침을 받습니까?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통해서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간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애절한 모습으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백부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통상 알고 있던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바로 간구를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옵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전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번호를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당 들어오는 번호가 그 번호예요. 본당 출입구 번호 키가 3927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게 3927을 왜 복잡하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3927입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전화번호는요, 두 개를 합한 게 66국에 3927이 천국 전화번호입니다. 한번 걸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 66국에 3927. 자, 반대로 지옥 전화번호도 있어요. 지옥 전화번호는 11국에 1111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부 다 짝대기 하나씩만 지옥은 되어 있을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내가 최고다, 일일이 내가 잘났다, 일일이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지옥 전화번호는 전부 다 1111, 국도 11, 번호도 11.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덫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죠? 왜 기도하면서 걱정합니까? 다 맡겼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무지랭이라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걱정하십니까? 안 맡겼다는 거죠. 맡기는 척만 했다는 거죠. 줬다가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 분봉한 헤롯 안디바의 보조부대가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수하의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중급 지휘관 정도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대장 정도쯤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히 군율도 강하고 성품도 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알잖아요. 보통 군인들이 보면 좀 팍팍합니다. 좀 대쪽 같아요. 직업적인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단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종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그냥 비싼 물건도 아니고 그냥 별로 비싸지 않는 집안에 있는 물건 중 하나가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나라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이 사람이 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 물건을 위해서 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 군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에게 있어서 온정을 베푼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을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 통상적인 백부장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 온정, 예의, 이것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할 정도로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면서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가 아니라 그가 창조자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인간들의 질병 치료의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초기저의 역할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날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의심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백부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가서 고쳐주신다는데 백부장의 말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내 종, 내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님이 감동받으시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만사, 형통, 영어로는 오케이라 그랬잖아요. 그 뒤는 안 봐도 아는 거죠.
만사형통 오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오래 생각하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평생 이런 큰 믿음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생각하고 이해하고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하는 이야기 전체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신용입니다. 백부장 군대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절대 순종하듯이 능력의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떠날 줄을 믿는 단순한 믿음, 아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아직 주님은 한 번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의 방법들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따지고 물고 넘어져서 계산해보고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밥때가 되어 가는데 먹일 양식이 전혀 없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보모가 이 뮬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 끼니는 아이들 먹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뮬러 목사님은 망설이지도 않고 그 보모에게 걱정하지 말고 식단을 차리라고 지금 수저 펴고 상 펴놔라는 것입니다. 보모가 식사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려는 놓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뮬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5분 더 지나고 10분 정도 남게 되자, 이제 10분이 지나고 난 뒤 한 5분만 남게 되자 이 보모가 다시 뮬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5분밖에 없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때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마차가 막 들어오고 따닥따닥따닥 빵을 가득 실은 마차가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빵을 어디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납품처에서 갑자기 취소가 되어가지고, 취소되니까 이 빵을 어디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뮬러는 보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같이 일하겠느냐, 꾸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문제 해결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좋은 게 칭찬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기분 좋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손을 꼭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이상하게 가슴이 추르륵하게 뭔가가 쫙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피곤함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 성도들도 사람입니다.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참 다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칭찬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칭찬하고 물을 주면은요, 따뜻한 눈길로 물을 주면 그 식물이 잘 자란대요. 근데 뭐 하면서도 막 이 식물이 돼서 안 좋은 소리하고 주면 이 식물이 죽어버린대요. 개, 고양이는 더 잘 알아요. 짐승들은요,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만 보아도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살짝살짝 흔들면서 그 앞에 와서 온갖 애교를 다 뜹니다. 그런데 자기 좀 싫어하는 사람 오면 저 멀리서부터 막 짖습니다. 먹을 거 줘도 그 사람 주는 건 안 먹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도 칭찬 때문에 발명왕이 되었어요. 에디슨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은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아이는 학습 지진아라서 도저히 공부 가지고는 안 되는 아이니까 데리고 가라고. 학교에서 적응 안 되는 아이라고. 근데 이 어머니는 에디슨을 격려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고야. 너는 얼마든지 뭔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칭찬 때문에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도 칭찬하기가 참 어려워요. 칭찬에 참 인색합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여러분 막 열광하잖아요. 막 월드컵 경기 열리면 열광하잖아요. 막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막 구기 종목을 합니다. 격투기 종목도 합니다. 막 태권도도 하고 권투도 하고 유도도 하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뭐 농구 뭐 배구도 하고 많이 합니다. 야, 그런데 뭐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예를 들어 수영을 해가지고 박태환 선수가 물살을 헤쳐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메달 했습니다. 전부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박태환 선수가요, 조금 슬럼프 빠져가지고 동메달도 못 따니까 누가 칭찬합니까? 칭찬 못 하는 거예요. 저 연습 안 했지, 저거. 저거 딴짓하고 다녔지, 저거. 훈련하라 그러니까 훈련하고 다녔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꼴찌에게도 박수 쳐줘야 됩니다. 1등만 박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계적인 선수가 다 모였는데 여러분, 그게 10등만 되어도 세계 10등이에요.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반에서 10등만 돼도 공부 잘했던 거예요. 저희들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72명. 그때는 뭐 전학 오면 책상만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교실이 뭐 나이롱으로 만들었는지 그냥 책상만 갖다 놓으면 돼요. 뭐 좁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72명이 있었다 그러면 기절할 거예요. 요즘 한 반에 요즘 뭐 제가 학교 다닐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전에 제가 있던 지역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보니까요, 전교생이 1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세워봤어요. 선생님 숫자하고 저 행정실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20몇 명이 넘어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차라리 나라에서 1:1 가정교사를 붙여주면 이 애들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 행정실에 있는 숫자보다 학생들이 작은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선생님 한 사람에 아이들이 70명이 있었어요. 70명이. 선생님도 그 교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거기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칭찬받게 되면, 거기서 꼴찌에게도 박수치게 되면 이 꼴찌가 거기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큰 믿음 가지셨네요. 사랑합니다. 믿음 대단하십니다. 시작. 가지셨네요.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또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옆으로 백 돌아야죠. 옆에 뒤에 큰 믿음 가지셨네요.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믿음 대단하십니다. 큰 믿음 가지셨네요. 여러분, 칭찬하면요, 여러분 훈련한다고 했지만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칭찬하는데 누가 기분 나빠요?
인간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나지만 특히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백부장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한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나이 많은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문이 잦아요. 집은 가난한데 농사 짓고 이러는데 그 나이 많은 어머니를 이 아들이 너무 잘 모신다는 겁니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옆집에 들어갔어요. 옆집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그 정도 못하고 있는데 막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래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잘 섬기니 나 좀 벤치마킹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숨어서 이제 그 가난한 농부의 집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제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해절 무렵에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마루에 탁 앉자마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세숫대에다 물을 탁 떠가지고 오더니 아들 앞에 딱 놓고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생했지 하면서 어머니가 앉아있는 아들의 어깨를 막 주물러 줍니다. 다리도 주물러 줍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사기였구나, 헛소문 난 거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그 자기가 볼 땐 불효자식이잖아요. 그 가난한 농부 그 불효자식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사기꾼아, 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너가 효다라고 이야기를 해? 너 같은 불효자식이 어디 있냐? 이 가난한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요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내 어머니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해드리고 드시고 싶어하는 것 그냥 내가 찾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깨를 주무르고 발을 씻어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시도록 놓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습니다. 믿음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모두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오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우리 주님 감동받으시고 그에게 오케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만사 형통의 삶을, 오케이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오직 믿고 주님께 맡기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